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7절 말씀부터 끝절 31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의 죽음 그리고 남왕국 르호보암 왕의 죽음, 왕국이 분열될 당시에 왕이었던 두 사람이 각각 죽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로보암의 이제 왕가는 이제 금방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이 아들이 이어서 북왕국의 왕이 되는데 2년 다스리고는 이제 결국에는 왕이 끝나게 돼 여로보암 왕가는 끝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로보암 왕가에서 그래도 가장 백성들이 존경했고 사랑했고 믿을만했다고 한 사람 그게 바로 아비야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병들었고 죽을까 안 죽을까를 물어보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히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변장하고 오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도 다 알게끔 하셨고 그리고 여로보암 가문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어떤 죄를 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떼어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었는데 다윗과 같이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 이제 아비야가 죽게 되는데 아비야만큼은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아비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가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마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끔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과 같이 되도록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을 외면할 때 이제 여로보암의 그 모습처럼 여호와를 등 뒤로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때로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재난의 모든 것들을 끝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내내 싸웠다 이런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못 올라가게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섬겼던 이 불신앙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어떤가? 르호보암 왕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세금을 더 무겁게 또 강제노동을 더 강력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했다는 기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만 르호보암은 한 일이 별로 없는지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것만 기록하고 갑자기 엄마 이름만 나옵니다. 누가 어머니였나, 누가 엄마였나, 모친에 대한 이름만 그것도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아마라는 어머니를 두고 있었다. 그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다. 아마 솔로몬 왕이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별로 밝힐 게 없으니까 어머니 족보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 앞에 르호보암은 참 41살에 임금이 되었지만 17년 동안 다스렸고 한 일이 별로 없구나. 역시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계속 전쟁을 했구나.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 백성이라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뽑아내신 그 백성인데 그 백성이 르호보암 때에 분위기 전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즉 그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형편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을 했는지 조상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도 뛰어나게 더하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이 행한 모든 일들보다 뛰어나게 하여 더 많이 죄를 졌다, 더 특이하게 죄를 졌다, 더 심각하게 죄를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무 아래다가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마 이름은 여기도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은 제멋대로 자기 욕구대로 채우는 그야말로 남색하는 자,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동성애가 되겠습니다. 이런 남색하는 자의 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다 내쫓았는데 그랬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내쫓았는데 내쫓은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가증한 그런 이제 일을 행하고 있고 제멋대로 본능대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마음껏 했다는 겁니다.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는데 뛰어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은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기준점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두 가지로 판가름이 늘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질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시는, 선히 여기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하다, 그래도 애썼다, 그래도 중심이 여호와를 향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 의식,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숨을 쉬어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끄떡끄떡 하시면서 그래 그 중심을 내가 안다.
그 아픈 마음 내가 안다. 그 간절함 내가 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이 선한 평가받는 자리에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한 5년쯤 됐을 때, 얼마 되지도 않았죠. 17년 중에 5년째쯤 됐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제국 애굽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막아볼 기력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쳐들어온 시삭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모든 보물, 그저 이제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 기억나는 것은 200개의 금방패, 큰 금방패를 솔로몬이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실로 궁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그리고 작은 방패, 금방패 300개, 도합 500개의 금방패를 만들어 놓고 잘 이제 상하궁에다가 잘 보존하고 모셨던 권위의 상징이었던 그 금방패도 다 빼앗겼습니다. 전리품으로 애굽 왕 시삭이 다 들고 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두 빼앗고 라고 되어 있고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모두 빼앗고 다 빼앗았다. 모두와 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싹 걷어간 겁니다. 남아있는 것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몽땅 다 모조리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백성들은 아파했을 것이고 르호보암 왕도 굉장히 정말 아연실색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금방패가 없어지니 어떡합니까? 자신의 상징을 금방패로 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금방패가 없어지자 르호보암이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시위대장에다 맡겨서 본인이 왕궁 성전에 들어갈 때 시위대 사람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와서 딱 보호를 하다가 성전에서 나갈 땐 다시 도로 시위대 갖다 맡겨놓았다. 좀 이상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금이라도 변하여 놋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이 모두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왕궁을 버리시더라. 이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된다. 그래서 남왕국,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구원의 백성, 그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우상숭배하게 되고 동성애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치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완전히 심하게 때리셨습니다. 아마 그 때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이런 깨달음을 간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등 뒤로 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라도 때리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깊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닥쳐와 있는 환난과 질고를 바라다 보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기회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셔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걸음걸음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